3일 저녁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3일 저녁 9번째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을 한 명씩 다루다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사실 여호수아에 대해서 다룰 것이 많이 있는데 개론적인 수준에서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생각하는 것만 다루게 되니까 좀 아쉬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주 한 주에 다루는 사람들을 한번 그 주간에 다음 주에 돌아올 때까지 한번 쭉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인물로 다루는데, 이번 주에는 여호수아를 한번 쭉 읽으시면서, 여호수아가 전체 24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4장씩만 읽으셔도 일주일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을 다 읽자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우리 수요 시간에 하는 것들에 맞춰서 계획을 좀 짜시면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깊이 있게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언제 어떻게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잘나고 위대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라 그 반대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여호수아가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 이 관계를 잘 우리가 묵상하셔야지, 마치 여호수아가 무슨 큰 인물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부르는, 하나님이 부르셨던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예비훈련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왜 예비훈련의 과정이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 전에 위대한 지도자 다 아시죠?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이 모세를 따라갈 인물, 모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세 앞에 서면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기죽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죠. 노예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민족을 끌고 나와서 출애굽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이 다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무리들을 모세가 이끌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백성에게 주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새 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쩌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창구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고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훈련의 과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17장입니다. 1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을 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거의 진두지휘를 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여호수아라는 젊은 종에게 전쟁을 맡기면서 네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만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편이 이기고 이스라엘 편이 이기고, 힘이 들어서 팔을 이렇게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아주 이상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혼자 들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들고 있을 수 있으세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좀 벌 좀 서보신 분들, 이렇게 손 들고 얼마나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나요?
아무리 들고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들고 있을 정도로 벌을 쓰듯이 옆에서 붙잡아 줘야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상한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한 사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그 손이 해가 짙지 않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 이 이상한 전쟁을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한번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이상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이 기록한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이렇게 외워서 날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어서 암송하게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하려 했던 그 내용,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손 들고 있었더니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위대하다. 이걸 말하려 하는 게 결코 아니었죠. 이 전쟁,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나? 여호수아 이제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나?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을 때 너는 언제나 승리하리라 라는 그 가르침을 주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배우고 또 배우고 그 전쟁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어떠한 적군 앞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모세가 죽게 되니 점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끌고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가나안 앞까지 갔는데 바로 그 앞에서 자기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 인계하고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두려움을,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도 아주 그냥 전염력이 강한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도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에 빠졌을까? 내가 모세만큼 잘할 수 있을까? 모세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모세만큼 내가 능력이 있을까? 이런저런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에게 맡긴 책임의 그 무게에 짓이겨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상담 전문가가 미국에서 나온 통계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임상실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임상실험을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료들을 쭉 뽑아보니까 이 뭐에 대해서 두려움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제일 대표적인 답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두렵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재산을 잃을까봐 두렵고요. 연애하는 청년들은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고요.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잃을까봐 두렵고요. 책임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두려워했다라면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자식을 낳기 전에는 이 자식을 건강하게 잘 낳을 수 있을까 두렵고요. 자식을 낳으면 이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두렵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보니까 전체가 태어나자마자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가 조금 더 이 두려움을 유형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봤죠. 추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추락에 대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 이 추락에 대한 거 진짜로 발을 헛디뎌서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는 것도 두려움이지만 이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입시 실패, 취업 실패, 사랑 실패, 성공 실패. 이 모든 인생에서 우리가 원치 않게 만나게 되는 추락,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내재한 근원적인 두려움 가운데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이 거센 비평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연주하는 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자매를 만나서 상담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 연주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전문 연주자에서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고 정말 모두가 다 잘한다라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이 자매였는데 무대 앞에 설 때마다 아주 극심한 공포감에 휘달려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패할까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조금이라도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비판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넘어서 나에 대한 비판.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 연습을 제대로 철저히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막 끊임없이 비판하는 나를 보면서 잠시도 평안한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비평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가 오는 외부에서나 비평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두려움이 가장 클까?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이 2가지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가봇의 두려움과 그 반대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가봇 뭔지 아시죠? 이가봇이라는 것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인데 사무엘상에 이 사무엘 선지자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2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네?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대답을 해도 들리지가 않네요. 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2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2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되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이방 민족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에 붙은 이름 블레셋에게 빼앗긴
전쟁에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22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는 전쟁에 나가서 죽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아이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이가봇이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름의 뜻을 아이에게 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떠나버린 삶 얼마나 두려운 상태입니까? 반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많은 두려움, 세상이 주는 많은 두려움보다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영적인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버린 그 상태를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여호수아가 사로잡혀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1장 9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수아 전체를 흐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게 모세가 죽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와, 모세가 죽고 난 이 상황에서도 너와 너희 모두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너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아까 출애굽기 17장이 처음 등장한다라고 했는데 별로 이렇게 그 큰 두각이 그 전까지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모세에 비교하면 모세는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태어나서부터 그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태어나서 이집트 왕 바로가 모든 아이들 다 죽이라라고 해서 그 부모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갈대 상자의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얼마나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을 산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모세에 비해서 그러면 여호수아는 전혀 내세울 만한 이야기도, 자랑할 만한 그런 그 승리의 전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후계자로 삼으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또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대행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행할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인선 기준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세상에서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지혜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멸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가 그 맨 하단에 출애굽기 24장 13절에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래 33장 1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그 성경에, 한글 성경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부하를 동그라미 쳐주시고 젊은 수종자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게 사실은 시브리 말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부하, 수종자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24장에서는 부하라고 번역했고 33장에서는 수종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원문대로 하면 이 상하 개념, 그 수종자보다는 정말 부하라는 주종 관계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마치 주인 모시듯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를 섬기고 따랐다라고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죠.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모세를 따랐을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의 전달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주종관계다 이렇게 묘사하기보다는, 요즘에는 그런 표현들을 별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해봐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그 근묵,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근묵 자흑 이렇게 읽는 한자예요. 저도 한자는 잘 약한 부분이라서 옆으로 이렇게 쓰세요. 근묵 자흑.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검은 사람이랑 가까이 하면 자기도 까매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혹시 검은 사람 있으세요? 피부가 검맣다는 게 아니라 나 피부가 까매서 저 사람이랑 안 할래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 까맣다고 막 나 피부 까만 사람은 안 놔 이렇게 하시면 인종차별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영혼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면 내 영혼도 점점 그렇게 물들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묵자흑의 원리다라는 이름으로 한번 붙여 보았어요. 한번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 밤에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랑 가까이 지내시는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누구랑 밥을 자주 먹는가? 내가 밥 먹는 사람, 내가 자주 식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늘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랑 가까이 지나면 나도 그 사람을 점점 닮아가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영향권 안에서 점점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자주 만나고 내가 자주 얘기하고 내가 자주 접하는 사람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세상의 일,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물, 세상의 온갖 것에 그 신경이 다 쏠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든지 간에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그런 결과밖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지도자였던 모세와 함께 지내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금묵자흑, 동양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한자 사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treasure in, treasure out, garbage in, garbage out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보물이 들어가면 보물이 나오고, garbage는 뭐예요? 쓰레기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죠. 사람이 무엇을 인풋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인풋하면 인풋할수록, 그것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아까 여호수아에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말을 늘 외워 들리게 하라라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입력하고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물이 들어가면 내가 말할 때도 보물을 내어놓게 되고, 반대로 세상의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자꾸 다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입으로 나가는 것이 쓰레기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에 따라 내 영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우리 눈에 드러날 수 있는, 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바로 미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보물을 집어넣으면 보물이 나오고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이 말이 이 민수기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맹세하는 건데, 어떻게 맹세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나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이 탐정하고 왔는데, 그들이 보고 와서 했던 얘기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눈으로 불신앙의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늘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으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단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 귀한 영적인 지혜요 교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넣으면 말씀이 나오는 원리이고요, 두려움, 세상의 걱정 집어넣으면 세상의 근심 걱정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을 잘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 교역자, 저를 포함해서, 저는 뭐 당연하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교역자들과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이 신앙의 지혜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교역자들과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랑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랑 대판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수요일날 오늘 예배 마치고 가는데 담임 목사랑 대판 싸웠어. 그리고 다음날 주일날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천사의 말씀을 전해도 그게 뭘로 들려요? 울리는 꽹과리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은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시켜 버리는 거죠. 이 관계가 깨트려지면 말씀의 통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막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목회자에게 무조건 잘해라,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교육자들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완벽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자, 지혜로운 태도를 가지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부로 비판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면 안 돼요. 내 영적인 건강함을 지키는 아주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우리 권사님 중에 그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재밌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남 뒷담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막 이렇게 요즘처럼 막 또 코로나 때 이 스트레스 많은 때에 남 이렇게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얼마나 또 재밌는지 몰라요. 여기 그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꼭 신앙인들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흘리게 돼요? 다 아시면서 뭘 가만히 계세요? 교회 얘기를 흘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덕스럽지 않은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참 지혜가 있으세요. 이렇게 대화가 처음에는 재밌게 잘 흘러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한참 지나니까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점점 대화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자리를 조용히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권사님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 사람이 결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경건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말씀, 생명의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영적인 원리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았죠. 여호수아 10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모세 때부터 계속 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음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요, 이제 여호수아 10장쯤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백성을 향해 용기를 북돋아주는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자리에 변모해 있는 것을, 변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이제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 말씀만 붙고 살아가야지,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것이 내 삶을 통해 검증되고 내 삶을 통해 인정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았기에 이제 백성에게 함께 일어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라는 이 복음 전도자의 성경책에는요, 항상 여기 보면 가령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라 이러면 그 옆에다가 줄을 쫙 쳐놓고 TP, 영어로 TP라고 이렇게 약자 이니셜을 써놨다고 그래요. TP가 무슨 뜻이었는가? 이 말씀이 테스트, 실험되고 P, prove, 증명되었다라고 자신이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말씀대로 실험했더니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증명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TP 이렇게 써놨대요. 그래서 이 D.L. 무디의 성경책엔 온통 TP라는 영어 이니셜이 가득 찼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자기 삶에서 자신은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무명에 모세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작은 보잘것 없는 그런 인물이었을지 몰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했기에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 다음에 쭉 찾아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제가 여기 뒷장에 4번 그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써놨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백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신 자주 맞으셔야 돼요. 말씀 백신. 자꾸 묵상하시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세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신명기 1장 38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요. 모세야 너 여호수아 담대하게 하라. 또 신명기 3장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는 것도 모세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31장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또 나오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31장 23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쭉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 교환을 만들면서 찾고 또 이렇게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에 못 박히도록 듣는다, 여러 번 듣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모세가 이 성경책에 이 정도 기록이 되었을 정도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담대해야 돼, 너 용기 내, 담대해 몇 번이나 얘기했을까? 아마 모세는 여호수아 볼 때마다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정말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받은 나이가 80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가 120살 그러니까 거의 40년 기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강하고 담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던 거죠. 여러분 인재를 키운다라는 것은요, 사람을 키운다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오랜 기도, 오랜 인내가 필요한 아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요 과정인 것을 보게 되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입에다 쓰레기를 넣어주지 말고 보물을 넣어주세요. 보물을 넣어주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이놈들 보면 욱하고 막 화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어금니를 깨물죠. 주님, 기도합니다. 제 입에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말씀의 보물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혀를 깨물으라고.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잠깐 나갔는데, 뭐 하나 사러 잠깐 나갔는데, 길 저편에서 그 젊은 엄마로 보이는 여성분이 아들로 보이는 그 아이한테 마구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게 길 넘어서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 부모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열받으면 저렇게 욕하고 혼내고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깨달을 때 능력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고 늘 말씀을 움켜쥐고 암송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어떻게 성경에서 묘사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무르는 자니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리더십의 승계, 리더십의 전수가 차질 없이 일어나고 말씀의 사역, 순종의 사역,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기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삶, 우리가 전체 여호수아를 살펴보지 못했지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놓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축복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드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 또 삶에서 주는 수많은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아버지, 그 두려움에 하늘에서 주시는 음성,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이 밤 듣게 해 주십시오. 그 오래전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쌓여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내게 해 주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늘 함께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되어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한 자로 오늘 이 밤에 올려드린 중보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담대히 구하오니 모든 연약한 곳에서 강건함과 치유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눌리고 답답한 심정들 해방과 자유와 기쁨의 축복의 은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소생케 되고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